이렇게 되면 이제 워밍업 했습니다. 워밍업. 예언 문서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예언 양식 이렇게 했어요. 요거 했고 이제는 이 워밍업을 가지고 드디어 이 책을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펴보십시오. 첫 페이지부터요. 원래 챕터 하나당 이게 50분씩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전 강의를 다 녹취해서 풀어낸 건데 그때 막 녹음하고 막 이렇게 이게 온라인 특강을 했던 거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고 막 시간을 막 쫓기고 이러는 바람에 급히 한 건데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제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어서 좀 여유 있게 좀 강의를 할게요. 제1이사야, 제2사야, 제3이사야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도표 얘기했고요. 도표는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 하나 그 다음 페이지에 이 도표 얘기했고요. 여러분 거기에 제2사야, 제3이사야를 좀 넣어주세요. 제2사야, 제3이사야. 첫 번째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2사야가 40장에서 55장이에요. 여러분 제2사야 어디를 펴도 제2사야는 어디를 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고 은혜 받고 싶다. 그럼 제2사야 아무 데나 펴십시오. 잘못 펴가지고 56장 가면 또 심판이에요. 그래서 40부터 55장까지. 우리나라 지금까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책이 4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이사야, 또 창세기, 출애굽기, 맞아요. 다 맞췄어요. 마지막 하나, 신명기 땡, 시편, 맞아요. 요 4가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이사야. 요 4권이 가장 많이 설교됐어요. 이거는 크게 안 변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교단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부분이 제2이사야서예요. 나는 이사야서를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나 싶었더니 이사야서에서는 거기 그 메시아 본문 나오는 거예요. 9장하고 그 11장 그 본문하고 그게 좀 많이 언급되고 제2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제2사야서를 가장 많이 설교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2사야서가 어딘지 요걸 잘 봐주세요. 40에서 55장이고 제3이사야는 56, 66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게 이 아시리아 통치기, 지금 아시리아 이전에 요 8세기에서 이사야서를 하나 볼 거고 그 다음에 바벨론 통치기, 바벨론의 포로기 말년에 포로에서 귀환하기 전 10년 전에 희망을 선포했던 이사야, 제2사야를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이사야는 돌아오고 나서 515년은 무슨 해죠? 515년? 제2성전 봉헌입니다.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이 봉헌되기 전에 활동했던 제3이사야가 성전과 관련해서 또 어떤 설교를 예언을 하고 있는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이거 보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사야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740년이고 550년이면 약 200년 차예요. 200년 동안 이사야의 메시지가 영향을 끼친 거예요.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무명의 예언자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이 영감을 받았는데 제2이사야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을 했다가 자기 이름을 지우고 선생님의 책에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된 거고 제3이사야도 이 선생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가 거의 200년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한 권 가지고 지금 8세기와 그다음에는 이게 여기 6세기죠.
6세기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책이 되죠. 예, 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 2, 3, 2, 4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여러분 18쪽 봐주시면요. 제2사야, 제3이사라는 말은 혼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고 학자들이 편의상 붙인 명칭이니 개념치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것은 이사야 활동 장소는 예루살렘이며 활동 연대는 740년, 701년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거대한 제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제2 이사야의 경우는 바벨로니아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귀환하기 약 10년 전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습니다. 제3 이사야는 페르시아 통치기에 활동했어요. 예루살렘 귀환 후 제2 성전이 봉헌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표에 나오는 세부 연대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냥 저를 그냥 따라와 주시고요. 우리 성경은 정경적 읽기로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모두 8세기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으로 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경적 읽기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포로기 전 이사야가 포로기의 제2 이사야서와 포로기 이후의 제3 이사야서의 내용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후대를 배경으로 한 내용들이 주전 8세기 이사야의 예언에 붙여진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2, 3 이사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만든 가설적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요거를 도표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3 이사야 1, 2, 3인데 1, 39장, 40, 55장, 56, 66장인데요. 활동 장소가 첫 번째 이사야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지고 세 번째 이사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당시의 제국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그 본문을 읽어야 본문의 정확한 1차 독자 입장에서 혹은 1차 청중 입장에서 본문의 원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은요. 성경은 one voice가 아니에요. 멀티 voice입니다. 본문은 하나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그 하나의 목소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여러 개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설교자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저는 성경 연구하는 전문가예요. 성경 전문가들은 A다, B다, C다, D다 라는 해석 가지고 싸웁니다. A, B, C, D가 공존할 수 없어요. 나는 A다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다 아니어야 돼. 그래서 내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싸우는 것이 성사학자들의 직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싸움 가는 거 옆에서 구경만 하세요. 그래서 A, B, C, D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은 요 A, B, C, D를 4번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학자 입장을 따라서, 오늘은 이 사람, 오늘은 저 사람, 오늘은 이 사람. 서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설교자들은 4번을 설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떤 설교학자가 말하는데 설교자들에게는 선택의 은총이 주어진 자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은총. 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피 튀기게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 돼요. 왜 택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설교자들은 선택의 은총을 입어서 매일매일 바꿔도 돼. 오늘은 A고 내일은 B고 모레는 C고 그 다음은 D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설교자들은 훨씬 자유로워요.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1차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청중들도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우리 청중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은 이 A라는 본문보다는 A 의미보다는 D라는 의미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때 D로 택하는 거죠. 또 다른 생각해서 B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B로도 또 한번 설교할 수 있어요. 본문은 한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여러 주석서를 보면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이다. 그건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와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예언서를 읽고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은 좀 은혜 이상한 사람인데 이 이사야를 보면은요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2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56장부터는 다시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인데요. 1장은 이사야 전체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전체 메시지. 1장부터 66장까지의 메시지가 한 장으로 일종의 어떤 그 맵같이 나와 있는 게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은 1장부터 66장까지 다 모아질 때 맨 앞에 붙여진 게 1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와 우시아와 유다가 히스기야 때에 아모스야 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계시다.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맨 먼저 나오는 일종의 표제어 같은 경우인데 2장 1절 한번 봐주세요. 아모스야 때 이사야가 하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중복되지 않나요? 1장 1절과 2장 1절이? 그렇죠? 예, 어떤 뭔가 눈치가 안 보입니까? 원래 2장 1절로 시작된 이사야서인데 1장이 맨 앞에 붙여진 게 눈에 보이나요? 2장 1절로 시작해도 되거든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1장이 앞에 같이 다시 붙이면서 우시아 왕 조금 더 자세하게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느낌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1장은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 5장의 포도원의 노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이 뭘 맺었도다? 네? 들포도나무. 그렇죠? 들포도나무를 맺혔도다 하면서 그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5장 7절이죠. 한번 봐주세요. 이사야 5장 7절. 그 마음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주가 있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시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예,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미시파트 정의를 원했지만 그들은 미시파흐를 맺었다. 그들에게 공의 ጼ다카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ጼ아카를 맺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시파트, 미시파흐. 지금 발음이 비슷하죠? 미시파트, 미시파흐. 그래서 미시파트 정의를 바라셨는데 그들에게는 미시파흐 포악을 맺혔다. 그들에게 공의 ጼ다카를 바라셨던데 그들은 오히려 ጼ아카 부르짖음을 열매로 맺었다. 그러면서 원래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내가 여겼고 극진히 보호했는데 그들은 들포도나무를 맺혔도다 하면서 유다를 지금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나 극진히 농부가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왔는데 아주 쓸데없는 그런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5장의 유명한 본문이죠. 예,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까지가 이사야 회고록입니다. 소명환상이 나오고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6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의 바둑대였고. 예, 지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요게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어서 대략 한 740년경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6장 1절이에요. 6장은 이사야 소명기사죠.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소명받기 이전의 이사야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언서는 연대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현재같이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오해해서 그래요. 6장이 가장 오래된 본문이고 1장은 아까 하나의 그 맵같이 붙여졌다 그랬죠. 그러면 2장부터 5장까지는 원래 6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전집 배치시킨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소명환상이다. 항상 예언자들은 소명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소명 이전의 사역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7장 같은 경우에요. 여러분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절까지. 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이사야 아스왕 때에 아람의 르신왕과 그노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대가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제 백성의 마음이 사람이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여러분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언더라인 해주세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요 아람이 시리아죠. 요거를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 주전 735년 성경에 기록해 주세요. 주전 735년에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 그게 7장과 8장의 배경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시리아 에브라임 여러분 역사책에 여러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표현되는데 그건 오해하기 쉬워요. 시리아하고 에브라임하고 전쟁했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에요.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 그게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9장에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11장 1절로 9절이 여기 메시아 예언입니다. 나중에 볼게요. 메시아 본문이요. 그 다음에 13부터 23장까지가 이방 신탁이에요. 이방 신탁. 지금 여러 나라가 나와 있는데 이방 신탁의 의도는 하나님은 남유다나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주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는요. 예언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의 부족신도 아니고 민족신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신이에요. 그래서 열방들이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일반적인 윤리에 어긋났을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4, 27장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묵시입니다. 세계의 심판과 지금 적대적인 성읍의 파괴, 시온에 서게 될 성읍에 대한 희망과 이스라엘의 부활, 지금 부활이 나왔네요. 포도원에 관한 새 노래. 부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묵시문학의 용어예요. 묵시문학. 개인 부활이 묵시문학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기준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은 언제 주어지는 거냐면 구약 본문을 읽었을 때 이거는 토라 전승이네, 이건 역사 전승이네, 이거는 지혜 전승이네, 이거는 예언 전승이네, 이거는 묵시 전승이네. 요 양식이 구분될 때 그는 구약을 설교할 자격이 보여돼요. 근데 아마 이런 자격이라면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나 안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배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배우셔서 지금 제가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는데 24장부터 27장까지 읽었을 때 이거는 예언의 맛이 아닌데
이건 조금 예언자들의 사상과 조금 벗어나는데 그 느낌이 와야 돼요. 이건 묵시신앙이에요. 묵시신앙. 그래서 이사야 소묵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위가 이제는 열방까지로 확대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묵시신앙은 다니엘서라 그랬죠.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이죠. 그렇죠? 그래서 묵시신앙은 다니엘서 그 3장 4장에 나와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 나오죠.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니와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예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억울함이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옳은 행위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줘야죠. 그게 예언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부터는 묵시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 땅에서 내 억울함이 신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기대가 열린 거죠. 그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 티끌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있을 자가 있을 것이며 영생할 자가 있을 것이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으로 넘어가요. 그게 묵시신앙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3장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이에요. 순교자들. 그래서 묵시 다니엘서는 전반부는 예언문학과 가깝고 1장, 6장, 7장부터 12장은 묵시문학과 가까워요. 그럼 묵시적인 사상이 꽃피운 게 다니엘서 12장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처음으로 개인 부활의 부활신앙이 언급되는 게 다니엘서 12장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에 나와 있는 묵시는 아직은 초기 시대의 묵시 사상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아시리아 시리즈 볼게요. 아시리아 시리즈는 아시리아가 통치할 때 아시리아와 관계돼서 전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701년경에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잖아요. 그때와 연결된 본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33, 35장은 유다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36, 39장 아까 얘기했죠. 왕하 18장, 20장에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열왕기의 내용이 지금 이쪽 이사야서 안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조금만 달라요. 조금만. 양쪽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호 좀 보완의 효과도 있죠. 그 다음에 제2사야입니다. 드디어 고레스 띄었어요. 고레스는 세계사적으로는 키루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고레스와 바벨로니아인데 지금 프롤로그 소명환상입니다. 제2이사야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1, 2, 3, 4 4개가 나와요. 아주 유명합니다. 제2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의 노래입니다. 1, 2, 3, 4 여기까지요. 49장에 하나님의 종의 노래 2, 50장에 3, 52, 53장 4 이거는 다 우리가 본문을 다룰 겁니다. 유명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말씀 56, 59장에서 제3이사야죠. 안식일 준수와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58장 금식에 관한 설교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이사야 소명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을 좀 펴주시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소리내서 읽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복한 사람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읊조리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소리내서 읽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묵상할 때는요. 어느 구석에 앉아도 자기 귀에 들릴 정도 중얼중얼 하면서 그렇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의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오고 입에 익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외부의 것과 통할 수 있는 문이 9개 있는 거 아시죠? 2, 4, 6, 7 그렇죠? 위에 7개가 있고 아래 항문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소변줄, 요도. 하여튼 그 동네. 그러니까 아래 동네는 음의 문, 위에 동네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음의 문은 배출용이고 양의 문은 배출과 흡수를 같이 합니다. 요 7개 문을 통해 외부의 것이 들어와요. 눈으로만 읽으면 2개 문만 열리는데 입으로 읽으면 눈 2개 열렸죠, 입 열렸죠, 귀 2개 열렸죠. 그 다음에 코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말씀의 파동이 들어오는 건지 아무튼 코로도 뭔가가 외부 것들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 읽을 때는 항상 소리내서 읽는다. 내 귀에 들려야 된다. 입이 잘 따라가야 돼요. 입이 짝짝 붙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저랑 여러분이 배틀해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 다음에 성경 읽을 때는요. 어떤 분들은 아래 것들이 읽었지 이러시면 안 돼요. 위 것들도 읽어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조금만 빨리 읽어주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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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습니다. 그럼 책 봐주시면요.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소명인데요. 소명에 관한 본문은 2군데 나옵니다. 6장에 나오고요. 6, 8장을 이사야 회고록이라고 얘기하는데 6장은 소명이고 7, 8장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을 다룹니다. 735년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때 유다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넘기시면은요. 이사야 40장에 또 다른 소명의 사건 나온 제2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장 1절 1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요. 1, 4절은 거룩한 분과의 만남이고 5절은 부정함의 고백이고 6, 7절은 성결의 체험이고 8절은 자발적 헌신이고 9, 10절은 실패할 인물을 얘기해주고 있고 11, 13절은 구루터기를 거룩한 시로 해석하는 눈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거룩한 분과 만남을 보시면
1절입니다. 우시야 왕 죽던 해, 우시야 왕은 787에 736까지 살았는데 통치 기간 중 우시야 왕이 한센병에 걸려서 몇 년 후에 그 아들이 섭정을 해요.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대략 그래서 740년경으로 봅니다. 넘어가고요.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6장이 가장 오래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예언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부르신 후부터 그를 말씀의 신분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어디를 봐도 출생과 죽음을 언급한 책은 없습니다. 예언자가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예언서는 한 예언자의 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40년경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6장 1절입니다. 여기서 이사야라는 사람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역대하 26장 22절 여기 보시면요.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지금 이사야가 우시야 왕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11개 기록되더라. 여기 보시면 우시야의 행적과 히스기야의 행적을 이사야가 기록했다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궁정 서기관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왕궁의 궁정 서기관입니다. 상당히 높은 관료입니다.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국가적 혼란과 긴장감에 맴돌던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아 계신 야훼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 왕의 보좌를 주목하던 삶이 하늘 왕의 보좌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뀝니다. 지상의 왕국만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왕국을 발견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이사야 소명 사건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던 자리였는데 그곳이 이사야의 소명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2, 3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상의 존재를 말합니다. 천상의 존재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었고 발을 가리었고 여기서 발은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곳을 가린 것이었는데 나머지 둘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날개 얼굴 가리고 부끄러운 곳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 삼송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주요 3창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최초로 발견한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주전 8세기 때 이사야를 통해 발견됩니다. 4절을 보시면은요. 이제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부정함을 고백하는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기 놀란 고백이 나오는데 화로다. 이게 오이예요. 오이. 아까 호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이 오이 곡소리입니다. 상여를 매는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2장 18절 그 본문입니다.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아까 끊어 읽을 때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이런 식으로 끊어 읽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고 그 순간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죄가 백성의 죄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전 적어도 얘보다 낫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만났다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계량이나 개선의 과정이 아니라 일종의 장례 절차를 포함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요 마땅히 죽는 것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매일 암송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도의 집을 간다든지 어떤 간다든지 하면 잠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잠시 기도할 때 저는 짤막한 기도와 더불어 요거를 암송해요. 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옛자가 살아서 대화 속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나를 지배하셔서 불편한 얘기도 잘 듣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받아치지 말고 좀 받아친다 할지라도 조금 지혜롭게 소프트하게 기분 안 상하게 좀 은혜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못된 자아를 하나님이 좀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6, 7절의 성결 체험인데요. 천상의 존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가지고 이사입을 정결케 합니다. 제단에 피어있는 숯은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성경의 본문이 있어야 돼요. 성서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얘기 딱 들으면은 그거는 맞아 그럴듯해. 그거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말이 그게 어떤 근거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어디 몇 장 몇 절이야? 그것만 나오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진술에 대해서 그냥 어려움 없이 수용이 되거나 이해가 되면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이. 근데 본문에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불에 견딜 만한 좋은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불을 통해 정결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 이사야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죄를 속해주는 숯을 자기 입에 댄 것이 아니라 스랍들이 숯을 가져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만 있지 죄를 없앨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가 핀숯을 가져다가 자기 입에 갖다 대면은요, 자기 손만 뒤고 입만 딥니다. 그러니까 스랍이 제3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주어질 때 그것이 효과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죄를 깨달을 수만 있지 죄를 없앨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죄를 고백한 이사야의 죄성을 스랍을 통해 제거해 주신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는 말에 이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또 하나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본문이죠. 천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 신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일 텐데 그럼 그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까지 이사야는 천상회의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사야는 천상회의의 참여자가 됩니다. 하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양 옆에 천상의 존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이게 천상회의입니다. 천상의 존재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요. 누군가를 땅에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유명한 고백이죠. 이것을 우리는 일종의 자발적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 예레미야식 소명, 이사야식 소명입니다. 아까 다 얘기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시면 예레미야 소명은 강압적 소명이고 직접 소명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자발적 소명입니다. 간접 소명입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알아서 가는 경우와 끌려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알아서 갔고 예레미야는 끌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할 임무입니다. 6, 9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9절, 10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건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귀가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말이 좀 너무 빠르진 않나요? 괜찮습니다. 예. 졸립지 않죠. 그러니까 예. 이게 아주 어려운 본문인데 90절의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고 사역의 영향력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선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가 백성에게 계속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보여줘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수록 백성의 마음은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90절은 앞으로 실패할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지라고 걱정하십니다. 아무도 안 가려는 거죠.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선포해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누군가는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에 이사야가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포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과 같은 거죠. 강팍해지는 거. 모세가 전하면 전할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듣는 길인데 누군가는 가서 말해야 돼. 저 같으면 안 갑니다. 그렇죠? 거기 나중에 할게요. 그루터기를 거룩한 시로 해석하는 눈. 11절 12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언제까지냐 하면 완전히 망할 때까지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다 망하고 11조만 남았는데 그것도 망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13절 후반절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완전히 망할 때까지 이사야가 해야 할 일은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 망할 때까지.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로 보는 거예요. 이게 또 이사야의 탁월한 점입니다. 완전히 망하는데 최후의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죽음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 이게 13절의 메시지입니다. 다 망하지만 죽음 속에 심긴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생명의 씨앗을 본 겁니다. 이사야는 실패를 완성한 예언자입니다. 실패를 완성할 때까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실패가 새로운 시작의 동인임을 알기에 자신의 소명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사야는 실패를 완성하기 위한 사명자입니다.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결국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소명이 가지는 메시지예요. 제가 2011년 10월 달에 미국 풀러 신학대학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 이스라엘 지역 한인 선교사 한 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계시다가 특강 소식을 듣고 참여했어요. 제가 이사야는 처음부터 자신의 길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헌신했다라는 내용의 특강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알고 이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피해 가려고 했던 거고 억지로 가게 된 거고 이사야는 알았어요.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보내지? 눈치 빠른 사역자들이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 듣는데 이사야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죠. 그 실패 사역을, 실패 임무를 누군가는 완성해야 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날 밤에 그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 숙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동 이슬람 선교사들이 푸념 섞이듯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식충 선교사입니다. 그런 말들 한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선교비를 받아서 사역은 하지만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씨는 뿌렸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5년 10년 사역했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교 보고서를 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비만 축내는 식충 선교사라는 말이 이슬람 선교사들 입에서는 자조적인 표현으로 자주 나온대요. 한국 교회에다가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놓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냥 선교비만 축내는 식충 선교사구나. 그런 말이죠.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인데 1년 안식년을 보내고 다음에 어떻게 할 거지. 5년 한 텀을 마쳤어요. 그 다음 텀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이때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교수님, 오늘 이사야 소명 사건을 통해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지금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라 뿌릴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5년을 더 뿌려도 열매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뿌려야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거두실 텐데 그 뿌리는 사역을 누군가 감당해야 한다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소명이죠. 그 선교사님의 그 딸이 좀 발달 장애였어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한 1년 안식년을 하는데 너무 그 시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시리아 선교사였는데 시리아 내전 때문에 요르단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거기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선교사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된 거죠. 어차피 또 5년 통 가봤자 아무런 열매도 없을 거고 그런 고민 속에서 너는 열매 사역이 아니라 뿌리는 사역이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울컥했어요. 아, 이게 진정한 소명이구나. 이게 소명이에요. 이사야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인간 보좌를 보던 삶에서 하늘 보좌를 보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 이사야에서 신앙인 이사야로 바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을 논할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걸어가는 소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러기에 소명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그냥 드러내면 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을 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해 조금씩 드러난다면 그게 바로 소명자의 삶이 아닐까. 잘 나가던 고위급 인사 이사야는 이 사건을 통해 소명인 이사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추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직업을 뜻하는 독일어가 베루프예요. 베루프. 베루프라는 말은 소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베루프.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세상에서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란 뜻이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 세상에서 소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 요게 직업이고 요게 소명이에요. 각자 맡겨진 소명 달라요. 크고 작은 혹은 세상의 어떤 기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만 맡기신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냥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드러나면 돼요. 그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이다. 우리는 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외부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그 기준을 무시하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 길이 귀한 길이고 소명자의 기름을 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조금씩 드러나기만 한다면 That's okay. 그런 소명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2이사야의 소명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 8절인데요. 본문 한번 보시죠. 제가 본문을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 본문이 자꾸 내 입에 붙어야 돼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제2사야 소명기사인데요. 보세요. 이 구조는 1, 2절은 천상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천상에서 외치는 소리,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천상에서 말하는 소리, 예언자에게 외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치라. 보세요. 이사야 40장을 앞서 공부했던 것 따르면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에게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위로의 대상은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위로하라는 말이 당시 위로의 메시지가 절박했음을 드러냅니다. 당시 바벨론 유배지에서 수십 년을 보낸 유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지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절망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 백성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상을 받았느니라. 그 위에 모든 죄들이 저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587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538년 귀환합니다. 그런데 550년, 540년에 즉 포로지에서 귀환하기 약 10년 전 한 예언자가 바벨론 유배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의 내용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587부터 539전까지는 약 50년입니다. 예레미야는 복역 기간으로 70년을 예언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복역 기간의 문제는 학자들의 골머리를 앓는 주제입니다. 70년이라는 숫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597년 1차 침공 때부터 따지자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10년이 부족해요. 어떤 학자는 515년 제2성전 봉헌 때까지 범위를 넓게 잡을 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야 간신히 70년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어디에 맞출지 이것은 아직도 골칫거리입니다. 사실 70년의 숫자를 맞추는 것과 관계없이 이 본문의 핵심은 죗값을 2배나 치렀다는 얘기죠. 한 배는 35년이고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죗값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35년은 70년이라고 본다면 다른 한 배로 다른 이들의 죗값을 대신 치른 겁니다. 여기서 소위 대속의 개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35년은 우리 죗값을 치른 거고 나머지 35년은 다른 민족들의 죗값을 대신 치른 거다 이 얘기죠. 그런 대속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기간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죗값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죗값도 함께 치른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상회의에서 외치는 소리,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3, 5절의 핵심 메시지는 평탄하게 하라입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으로 들리는데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동서로난 직선거리로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직선거리는 사막 등으로 인해서 길이 없기 때문에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포로된 백성들은 초승달처럼 길게 펼쳐져 있는 강을 따라 끌려갔어요. 강을 따라 펼쳐진 이 지역을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이 길을 따라 이동하는 기간이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4개월이 소요되었어요. 4개월. 이 보시면 에스라 7장 9절 거기를 보시면은요. 거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 이게 넉 달이죠. 에스라가 귀환할 때 4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들이 왔던 초승달길이 아니라 직선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즉 사막지대에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의 대로이자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잠깐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지도 보이죠? 크게는 안 보이네요. 요게 지금 요게 예루살렘입니다. 보입니까? 아유, 눈도 좋으시네요. 보이고 여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갈 때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왠지 아시죠? 길이 없어요. 여기는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줄기를 따라, 이게 강이거든요. 강줄기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갔어요. 여기에 4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도 갈 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겠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갈 때는 이렇게 갔지만 직선거리로 이렇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귀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길을 내겠다. 골짜기마다 돋우고 메우며 산과 언덕을 낮추겠다.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케 하며 험한 길을 평지로 만들겠다. 유배된 자들이 귀환할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는데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세대예요. 간사님들 모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할렐루야 따딴딴따단딴딴 그 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그 찬송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1등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예요. 내가 새 일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내겠다. 강줄기를 내겠다. 그리고 높은 산은 깎아서 골짜기는 메우고 이러면서 직선거리로 지금 시온의 대로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내용인데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제2사야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통한 이러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주 멋진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정신을 계승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활동했던 이사야의 제자인 제2사야에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외치라.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케라, 케라 이런 말이거든요. 제2사야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마에크라. 히브리 말로 뭘 외칩니까? 마에크라. 당신이 지금 우리 상황을 제대로 알긴 한 겁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40년간 억압 가운데 있는데 무슨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까? 따지고 있어요. 40장 6절에서 다른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의 소명기사와 유사합니다.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예언자가 한사코 그 소명을 거부하는 것이 유사합니다. 외쳐라 그랬더니 뭘 외치라고요? 라고 따지고 있어요. 외치라는 하늘의 소리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인간의 소리가 충돌합니다. 하늘의 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리에는 열패감에 사로잡힌 백성의 탄식과 좌절이 내재된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제2사야는 좌절과 고난에 처한 유배 공동체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인물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전체에서 이 예언자가 말하는 유일한 육성이에요.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게 제2이사야의 유일한 육성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힘에 눌려 있던 유배된 유다 백성은 끝을 모르는 억압된 현실에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2사야의 불평은 당연한 겁니다. 임무를 거절하는 예언자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 할 때 풀은 바벨로니아를 말합니다. 51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사람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왜 바벨론의 제국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40장 7절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나는 말은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로니아의 영광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발전된 도시, 거대한 신전 등을 통해 대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풀이라는 거예요. 야훼의 기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운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바벨로니아 제국을 심판할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나 인간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하지만 인간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통치 권력도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다. 그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요 영적 바람입니다. 주전 4세기 말에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그 역사가는 바벨론 도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묘사에 따르면 바벨론 성벽은 그 위에 마차 6대가 한꺼번에 지나갈 정도로 두께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 성벽의 위가 있잖아요. 위에서 거기서 방어하는데 거기가 이 너비가 마차 6개가 한꺼번에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넓었어요.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거대한 성벽을 가진 바벨론을 보고 제2사야가 포로 유다 백성들에게 이건 풀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적 기운이 맴돌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장 39장에서 이사야는 두 가지를 예언했죠. 바로 유다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넘버링 하시면요. 1. 심판, 2. 구원입니다. 그런데 유다 심판은 이미 포로로 끌려온 곳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유다의 구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제2 이사야는 그 구원의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11, 12절 유명한 본문이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넘어가면요. 제2사야 선포는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며 그 구원 약속 성취가 바벨론에서의 귀환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했던 심판과 구원에서 심판은 성취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구원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언자는 귀환 선포와 함께 한 가지 소명을 더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하라는 소명입니다. 이사야 6장의 예언자는 완전히 망할 때까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심판의 메시지를 끝까지 선포하는 것을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40장의 예언자는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소명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이 예언자의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이사야 40장 50장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말이 위로하라입니다. 특히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이죠. 위로는 제2사야의 핵심 단어입니다. 6장 9절에 이 백성에게 말하지만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과 내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할 때는 내 백성, 이 백성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내 백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러면 손님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 우리 목사님, 이 목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목사를 축복하시고 가끔 우리 딸이 이 아빠 왜 그래 그러거든요. 내가 뭐 서운하게 하면은 이 아빠 오늘 또 이상한 소리 안 해? 그렇게 이자를 쓰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우리 아빠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백성과 내 백성은 달라요. 심판을 말할 때는 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구원을 말할 때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40장으로 시선을 옮기면 이 백성에서 내 백성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관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내 백성을 향한 선포입니다. 즉 이사야 40장의 예언자는 심판과 좌절을 경험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의 예언자의 사명은 위로사역이고 평탄사역입니다. 위로사역과 평탄사역이에요.
산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우고 길을 내서 강을 만들고 온갖 가축이 와서 함께 물을 먹고 숲을 이루는 평탄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2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이 말을 오늘 적용하면은요, 시온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운데 만나는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메우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위로받아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도 위로받는 것이 필요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우리네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의 길동무입니다. 그 길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탈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이러한 삶과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삶, 이것이 두 번째 소명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이나 그 밖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울퉁불퉁한 것들을 메우고 평탄하게 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종의 노래를 공부할 때 다시 살펴보겠지만 잠시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요, 주 야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말씀은요, 종의 사명을 말해주는데 이 말씀을 올 한 해 저희 가정에 주는 말씀으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가족은 가족만의 가정 예배를 매년 1월 1일 날 한 번만 드려요. 미안합니다. 매일 못 드리고. 그 예배 때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네 가족들은 모두는 공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아침마다 깨우쳐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이것이 올해만이 아니라 평생 우리 가족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면서요,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첫 번째는 교민들을 위로하자. 교민들을 위로하자. 두 번째는 목회자들에게 좀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 목회자 응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대구도 선교지 같이 아주 힘든 목회지지만 교민 목회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마구 생기는 그런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자들을 좀 격려하자. 세 번째는 내가 좀 많이 배우자. 현장 교회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많이 배우자.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거. 근데 그것이 우리 평생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위로는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나도 위로하고 나도 위로받고. 그래서 오늘 이사야 소명 메시지를 두 개를 다루었는데 6장과 40장, 6장에서는 소명자의 길이 하늘 보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라는 것. 지상의 관점인 성공과 실패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걸 살펴보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소명의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길을 계속 정진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이사야의 소명에 담긴 메시지고요. 이것은 완전히 잘려나간 구루터기에 새로운 생명의 씨가 붙어있다는 말씀을 통해 심판 이후에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소명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죽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소명은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남들을 끊임없이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위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